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의지해서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변화 안 됐습니까? 왜 인사를 안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니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해야죠. 갑자기 니라고 했어. 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직분대로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변화시키십니다. 예. 아멘. 네. 남 변화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요나. 참 이름을 잘 지었죠? 요나.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늘 이 요나서를 가지고 누가 문제입니까 하면은 바로 요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은 이 요나가 주인공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참 구분해서 말씀을 늘 드려야 되죠.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와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니느웨 백성과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니느웨 죄인들 그리고 요나와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나서를 살펴보기 전에 어려서부터 늘 말씀을 들었고 참 신기한 이야기고 참으로 성경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있나 싶을 정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특별히 합동측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은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 그래 우리는 성경 무오성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자유주의자처럼 또는 다 타교단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 한자나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시대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는 바로 다윗이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인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만 하여도 이스라엘의 지경이 아주 북으로 남으로 아주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 지경 또한 그 통일왕국 시대가 견줄 만한 아주 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부흥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이방 국가의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아수르라고 대변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의 나라는 어땠느냐? 아수르는 과거에 늘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살마네셀 3세가 통치하던 이 아수르는 이제 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하였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결국 국력이 다소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앞에 둔 시대에 바로 요나를 통하여서 하룻길에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시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참으로 어떻게 올해도 태풍이 2번씩이나 이렇게 침범하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세 정세를 봤을 때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아직 회개치 않은 죄인들, 우리가 품은 VIP 태신자들 또는 우리의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3장으로 들어왔어요. 3장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요나 1장,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성경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여 이제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참 어찌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정말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피하면 어떻게 할 게 있습니까? 결국 그는 배를 만났지만 풍랑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뱃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물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참 말씀해 보면 재밌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여호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폭풍우를 몰이키시고 그리고 그 배에서 요나가 제비 뽑힐 줄을 알고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나아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성공적인 삶, 늘 행복한 삶만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행한 삶이요, 때로는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변함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태풍 볼라벤이 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댐파인가요? 뭐가 또 이렇게 대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따라오고 참 그 태풍이 쓸데없이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볼라벤이 물론 우리 수도권에는 강타를 별로 많이 안 했지만 또 이렇게 제주도 또 호남 지방 여러 지역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 또 그 다음에 온 태풍은 또 비를 많이 몰고 와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만 놓고 볼 때 여러분 2년 전에 곰파스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막 옆에 있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나무가지가 부러지질 않나. 또 번개가 벼락이 쳐가지고 기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 피해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 주의하게 하시고 또 연락할 때 다 연락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관리집사님 아주 열심히 다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했더니 유비무환이라고 태풍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뭐 일청마다 테이프 막 붙이고 우리 앞집에 사시는 우리 오롤레 장로님 때가 아직도 테이프를 안 뜯었던데 안 깨져요. 그런 조그만 일청은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합니까? 그래서 다 대비를 해서 잘 넘겼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태풍이 그래도 많은 교회들 또 여러 지역들을 피해를 안 준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목사보다 역시 믿음이 좋으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2년 전 곰파스의 피해를 받고 또 태풍이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쌍으로 또 올라온다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뭐 테이프를 붙이고 신문지 물 먹여가면서 열심히 막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죄인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 큰 물고기 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을 하지요. 그래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나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그런 회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말씀 3장 1절 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다.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뭐예요? 또 임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했을 때 요나가 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얼른 제까닥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 듣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는 옛날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전의 요나가 아니죠.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두 번째 똑같은 명령을 하실 때에 요나는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다른 도시도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을 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는 순종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어야만 할 만한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서울만 해도 하루 동안 다 볼 수가 없는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낱낱이 이렇게 샅샅이 보려면 며칠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와 같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읍의 인구가 나옵니다. 1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12만 명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남자를 장정으로 치기 때문에 그것도 20세 이상의 장정만을 쳐서 12만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도 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도시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 이제 니느웨를 사흘길을 돌아야 될 그 거리를 이제 요나는 하루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짤막한 메시지만 선포한 요나에게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참 특이한 부분을 또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효과 있게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지역의 유지들 만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그런 지도자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길 동안 니느웨를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니느웨의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소자를 들어서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여기다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요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마음에 꽂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그들이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게 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 보면은 6절에 이 소문을 들은 니느웨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 왕복을 벗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결국 왕까지도 그 내용을 듣게 되고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7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니느웨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왕이 어떠한 조서를 내립니까?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조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앞에서 그 일본군의 수백 척의 그런 해전을 놓고 이제 이런 명언을 했잖아요. 뭘 하고 있죠? 생 즉 필사, 사 즉 필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살생결단하고 우리가 비록 배는 몇 척 없고 비록 우리가 수군이 약하지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보자. 참 멋진 말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 후대에 와서 우리 김재범이라는 친구가 따라하더라고요. 김재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유도 금메달 딴 친구인데요.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 친구가 유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때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대표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가 그 태릉 선수촌에 이제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이제 김재범이라는 친구가 워낙에 세계 톱 베스트죠. 제일 유도를 잘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친구가 부상 때문에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12 우리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놀라운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죽기도 하기로 했더니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죽기로 했더니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김재범이 이제 마지막 금 따는 이제 파이널 매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얼마나 멋진 모습 보이는지 몰라요.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면서 말을 이제 하는데, 물론 TV에는 이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의 모양이 보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막 순간 그 전율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김재변이라는 친구가 비록 청년입니다. 20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인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죽기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일으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군매를 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금메달만 따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미라는 이 선수는 역도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장미란 기념관이 원주에 가면은 예수사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념관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의 부모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장미란 선수가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베이징에서의 그러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미란 선수가 정말 그 무거운 용상, 인상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힘에 버거워서 이제 뒤로 떨어뜨렸습니다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사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터뷰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 한국의 이러한 스포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계에서 또 우리 신앙의 많은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니느웨 온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요나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냥 시큰둥만둥하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될까?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짐승들조차 다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니느웨의 회개운동이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고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번에 한정상시절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한정상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 나오면 운명에 기죽어하면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요.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죽어마땅한 사람들인데요. 저 사람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침범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포로로 데려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품게 하는 VIP 대신자들과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우리 한광교회가 이와 같은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데도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들의 재앙을 받고 그들이 결국 지옥 불길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특별히 올해가 우리가 교회 설립 55주년이라 해서 열린 음악회로 아름다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초청장을 나눠드렸고요. 또 뒤에 안내대에 가시면 초청장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마음껏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차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9월 23일에 오후 예배 때 또 우리 유치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준비한 성국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성국을 준비해서 이제 오후 예배에 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성국을 통해서 또 전도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것이. 그걸 위해서 뭐 했어요?
LED 조명까지 다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날의 아름다운 잔치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잠깐 전도회장님들과 모였을 때에도 각자 부서마다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연례적으로 지나오는 행사라 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올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므로 내가 이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태풍 몰라벤과 또 태풍이 두 번째 온 태풍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타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껴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모든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됐어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우리 한영원 상치를 위한 연속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중직자님들과 또 각 구역이 매일같이 두 구역씩 모여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 나아갈 때 악한 원수마귀는 끊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내가 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자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